5월 16일자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 그의 영광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좋은 결과 오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주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의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 1,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생겨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며 또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큰 기쁨이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함으로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끝이 좋게 끝난다는 것을 미리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잘 참고 그때가 오기까지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사실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세 가지 하면 3등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라는 게 뭐죠? 무엇을 바라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바라지 않겠어요?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뜬금없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깔려 있냐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소망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난 중에도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환난 중에도 내 인생의 끝은 소망으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끝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왜?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인내를 하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판 깨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거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참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몇 절에 그런 표현이죠. 3절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성취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더 견고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힘의 바탕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망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뭐 하나가 달라졌냐면은 맷집이 좋아졌다고 그럴까요? 인내함,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는 능력이 많이 키워졌어요. 이건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뭐가 생기냐면 맷집이 생겨요. 제가 맷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막 난타를 당해도 견디고 주저앉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최종 끝에는 이 결과물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조그만 것에서 너무 좋아하지 않고, 조그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그 상황에 막 요동치고 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의롭게 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좀 긴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어떻죠? 철저히 비례적이죠. 대부분 사랑을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렇죠. 그리고 제한적이죠. 목적적이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데, 더 나아가서 아주 원수 관계인데 상대방에게 선대하기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뭐 대놓고 괴롭게는 하지 않더라도 선대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최소한 하는 게 뭐죠? 그냥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피하는 거죠. 이게 나로서는 최선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하나님은 6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이 약속하고 그 때와 장소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8절의 말씀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벼락을 내려서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뭐가 이쁘다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짓마다 죄며 입만 열면 악이요 모든 생각하는 것은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디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어. 부패, 전적 부패. 뿜어내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독소예요. 독소. 죄만 뿜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 보세요. 늘상 24시간 생각하고 늘상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위하고. 진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위해달래.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오라. 자기만 높여달래. 자기가 최고예요. 겉으로는 유해도 속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겉은 굉장히 젠틀하게 포장을 해도 그 동기와 그 의도와 그리고 그 목적이 선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넌 예외 없이 쟤는 나보다 더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50법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진짜 그 별자리를 보면 내가 기가 막혀. 줌아웃 해가지고 쫙 지구를 땡겨가지고 쫙 보면 지구가 쫙 땅콩만하게. 달나라에서 보니까 지구가 땅콩만한 파란색 땅콩처럼 보여요. 달나라에서만 봐도 지구의 직경과 달의 거리가 28배. 지구를 28개를 놔야 달이 위치란 말이에요. 그만큼 멀어요. 달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저, 우리나라 인류가 우주선을 쏜 게 보이저 1호인가 그래요. 그게 태양계를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태양빛을 보면 파괴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실험을 해갖고 태양 쪽으로 망원경을 돌려가지고 지구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마지막 수금지와 맨 끝에가 토성 끝에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딱 찍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딱 보니까 픽셀이 뭐냐면은 핸드폰의 먼지예요. 먼지. 핸드폰에 먼지 같더라고. 지구가 이렇게 했는데 살짝 하나 이렇게 살짝 찍혀 있더라고. 그러니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제가 나보다 나아요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면 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칠 만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죄인 싹 쓸어갈. 그리고 하나님 한 번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도대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실행한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원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방에 한 번에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원수일 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치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받는 사랑, 받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 좀 해봐라. 원수였을 때 그 정도 사랑을 베풀었다면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었을 때 주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원수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역시 8절 말씀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집요한 방해도 있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해요.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내가 잘하니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자기 레벨과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때가 훨씬 많아요.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자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요. 막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의심해요. 어떨 때는 진짜 부모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 그게 얼마나 철없고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요. 정말로 부모가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굉장히 의심해요.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그래도 막 의심을 해요. 그게 미숙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그 깊이 못 깨달을 때는 굉장히 의심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렇게까지 의심을 해요. 왜? 그 사랑이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 들어간다는 것, 이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더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존재조차도 의심했는데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보살핌과 그 정말 나에게 친밀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훨씬 더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 둘씩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의심해 가지 않는 과정, 전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분을 왜 의심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대해주는 건 우리도 좋게 대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군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사과 하나라도 준 적이 있냐고. 가서 그냥 회방 놓고 그냥 정말로 소리 없는 총이 있다면 쏘고 싶을 정도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하나 빚을 갚아준 적이 있냐? 그 정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라도 먹은 적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었을 때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끼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그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최고의 보답은, 그리고 최고의 반응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이거 하나님 뭔가 부족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천하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충족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뭘 드린들 뭐가 하나님이 더 아쉽겠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리액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뭘 기대합니까? 엄청난 희생이 들어갑니다. 사료비 들어가고 먹여야지, 병원비 내야지. 요즘은 아이고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비용을 드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리액션이 있으니까. 저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게 사랑이 고프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리액션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준 만큼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할 때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시고 그럴까? 사랑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리액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입술로, 찬양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내일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겹칠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뭘 누리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뭘 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거 보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얻게 될 수 있는 좋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8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4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관계를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갈등과 긴장과 심판을 받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왜? 주님이 돌보시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화목이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친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쏟아부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분노와
모든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편한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늘 두려워하고 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죽음이 두렵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깨끗하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의롭게 됨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만도 큰 은혜이고 감사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원수의 관계가 청산되고 다시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섭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진호회 남전도의 주최로 족구대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 상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즐기며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